놀랍고도 크신 은혜가 이룬 가운데 충만하시리라 믿습니다. 오후 예배는 좀 졸리는 시간이죠. 뭐 습관적으로 조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오전에도 보니까 저는 눈이 4개 달려 있습니다. 뒤에도 보고 앞에도 보고 옆에도 볼 수 있는데 조는 사람이 서너 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졸지 않게 해주세요. 얼마나 귀한 시간인데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 다시는 못 들을 수도 있는데 졸음막이 물러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졸음은요 가장 나쁜 겁니다. 예배 시간에 졸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토요일은 일찍 주무시고. 저도 어떤 분이 정말 영향을 끼치는 그런 분이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안 받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가 받고 싶지만 내일 주일이라 혹시라도 졸릴까봐 당신하고 통화를 못하겠습니다. 주일 지나고 통화하겠습니다. 문자를 보냈더니 죄송합니다. 그렇게 답이 왔더라고요. 자, 아무튼 오늘은 역대하 29장 20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 읽으면 좋은데 오늘 조금 끊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남조왕, 그 남조왕 중에 가장 훌륭한 왕이라면 히스기야 왕,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호사밧 왕, 또 요시야 왕, 이 세 분인데 그 중에서도 히스기야가 가장 뛰어난 신앙생활을 하신 분으로 보여집니다. 히스기야가 남유다를 다스리는 동안에 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망해서 아수르에 포로 잡혀가게 됩니다만은 이 남쪽 유다는 그 이후에도 계속 남아서 상당한 시간을 더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히스기야의 신앙 개혁 때문에 빨리 망하지 않더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바로 앞에 왕인 아하스 왕은 너무 악한 왕이었죠. 그래서 성전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는 짓까지 했습니다. 감히 성전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고 그랬겠지만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그리고 수리합니다. 너무나 귀하지요. 그것을 보면 히스기야가 자기 아버지가 타락해서 온갖 짓을 할 때를 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지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왕의 권력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자기로서는 뭐 도리가 없었지요. 그리고 제사장까지도 왕의 말에 꼼짝하지 못하고 그대로 다 따라한 거예요. 제사장까지도.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버지가 왕권을 쥐고 있으니 아들이 할 말을 못하고 그렇게 악한 짓을 해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왕이 되었죠.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25세 왕이 되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왕이 되자마자 왕권을 경고하게 하고 난 뒤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이 히스기야는 그동안에 너무너무 신앙이 타락된 나라를 보고 너무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정말 왕이 되자마자 그의 정월에 이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16일 동안 그리고 16일 동안 걸려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모든 것을 제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이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난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오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내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내 가정, 내 아버지, 내 남편이 하나님 뜻을 따라 제대로 못 살았던 것이 마치 내가 잘못한 것처럼 하나님께 내놓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대표 회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정대표로 회개하겠습니다. 저는 가게 주님, 제가 남편 대신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예수를 잘못 믿는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제는 남편이 오히려 박전도사가 잘못하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반대의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제 속으로는 때려놔요. 저 가다가 천당 가려고 석하나. 저 이상한데 요단강 건너고 싶어서 준비하나. 너무 요즘은 은혜스러워 간 말이에요. 그래서 성질은 좀 급하지만 아주 은혜스럽습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하면 하나님 뭐락하겠다. 그러지 마라. 이렇게 반대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왜 그렇게 성전을 깨끗게 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했는데 그것을 바로 예배를 바로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도 예배당을 잘 짓고 뭐 시설 잘하고 싶다는 그런 이유가 뭐 때문이겠습니까? 예배를 바로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불편한 것이 많지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데 교회가 편해야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도 카페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오고, 요 기둥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요 기둥이 나빠가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요 기둥을 꺾어낼 수는 없나? 그런데 꺾어낼 수는 없고, 참 이 기둥이 원수다. 그 목사님이 그러시면서 아무래도 이 교회 이 기둥 때문에 교회를 이전해야 되겠습니다. 현대식으로 하나 짓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절에 히스기야 왕 일찍 일어나 성읍의 기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했어요. 보통 왕들은 다른 사람이 다 해놓고 나면 그때 일어나는데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일찍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늦잠 자고 아침 잠만 하는 거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도 좀 잠버릇을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성읍의 귀인들을 모았습니다. 귀인들이란 방백들입니다. 방백들. 요즘으로 말하자면 장관들을 모았습니다. 장관들. 그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전부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장관이라도 모아가 청와대에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한 후에 왕부터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부지런했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도 부지런해야 옳게 드립니다. 예배 시간에도 늦게 오는 것은 버릇입니다. 버릇입니다. 아무리 늦어도 20분 전에는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중직을 가진 분들은 더욱 그래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언제나 30분 전에 항상 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제가 조금 또 늦었는데 전화가 또 예배하러 가면 전화가 또 이렇게 뭐 몇 시에 예배 드립니까? 2시에도 예배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나님 전화가 한 통씩 오는데 안 받을 날도 그렇고 받을 날도 그렇고 그럴 때가 다 주일에 한 달에 한 서너 번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건 내가 조절을 하면 되는데, 어떨 때는 그 전화 때문에 예배 시간이 늦을 때가 혹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지혜롭게 잘 대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자신의 마음이 어떨 때는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준비를 옳게 못하면, 그래 준비가 옳게 되었는지 또 지금까지 제대로 못했는지 그렇게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또 이종기 집사는 하도 예배를 빨리 나가서 제가 뒷자구가 안 올라가서 남편이 있었으면 좀 올리달라 할 건데 없으면 막 열이 와요. 지가 목사가 뭐 하루 빨리 가가지고 뭐 그렇게 바쁘다고 9시만 되면 교회 가노, 4시만 되면 수요 예배 가노, 늘 그렇게 한 적도 한 번씩 있었습니다만은 일찍 가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준비하고 한 바퀴 돌아보는 것도 참 은혜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도하는 분이 앞장서야 됩니다. 먼저 시간을 바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바치는 것을 물질을 바치는 것보다 더 귀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물질은 10분의 1을 바치라고 했지만 이 시간은 7분의 1을 바치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더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21절 말씀도 보세요. 수송아지 7, 수양 7, 어린 양 7, 수염소 7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달리아의 속죄제물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하여 여호와의 단에 드리게 하니 했어요. 먼저 무슨 제사를 드렸습니까?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도 의무 제사가 있고 자원 제사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다 의무 제사거든요.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의무 제사입니다. 번제에 대해서는 레위기에 보시면 번제를 드리려거든 이라고 나옵니다. 자원제,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헌신은 자원에서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금요일날 여전도에서 지하에서부터 우리 3층까지 대청소를 했습니다. 자원하여 온 분도 있고 또 억지로 온 분도 있습니다. 자원하신 분들은 대부분 일찍 옵니다. 대부분 시간 전에 온다든가 시간을 잘 맞췄는데, 억지로 오는 분은 대부분 늦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또 어때 길이 멀어서 좀 뭐 특별한 일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은 의무감으로 좀 뭐라 그럴까 자원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의무감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나 청소를 깨끗이 했는지 새 집을 만들어 놨습니다.
뭐 닦을 것도 없어요. 뭐 창틀에 먼지 하나 없습니다. 지하실에 쥐가 한 마리 들어가가지고 못 나가가 아주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쥐가 나가지를 못해요. 짙어를 놔도 안 되고 약을 놔도 안 되고 굉장히 한 마리가 저도 식겁을 했고 우리도 간간히 지하실에 가면 우닥닥 놀래기도 하는데 그 돌아다니니까 찌린내가 나는 거예요. 쥐 냄새가 얼마나 더러운지. 그래가지고 쥐를 아무리 잡으려고 애써도 안 되네. 요즘은 또 쥐가 안 보이는데 며칠 동안 락스를 다 묻혀서 그냥 위에서부터 아래까지만 먼지를 다 닦았습니다. 안전 대청소를 했습니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오시는데 우리 임경수 권사님은 담이 걸렸다고 그러시더라고. 팔을 막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때를 닦아내는, 그래 기름때를 닦아내는 것이 참 힘든 일인데 정말 청소를 잘 해주셔서 우리 여전대원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원에서 나오셨죠. 자, 왜 히스기야가 속죄제물을 드립니까? 자기 아버지가 16년을 다스리는 동안에 계속 타락했기 때문에 성전이 완전히 더러워져 버렸어요. 16년. 그리고 성전이 더러워지니까 사람도 더러워진 거야. 그래서 먼저 속죄제를 드린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속죄제를 드리는데 나라를 위해서, 그 다음에는 성소를 위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단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거기서 또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나라란 뭐냐? 권세를 가진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권세를 가진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소를 위해서는 하면 뭡니까? 반드시 제사장들이 전부 타락했기 때문에 드린 것입니다. 이 성소를 받드는 인간이 더러우니까 성소가 더러워진 거예요. 주의 종이 타락하면 온 교회가 타락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주의 종을 건드리는 거예요. 주의 종이 넘어지면 교회가 그대로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주의 종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까지도 다 타락해버렸으니 온 나라의 타락에 꽉 차버렸어요. 여러분들 죄가 관영하면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데도 송아지 7마리, 수양 7마리, 어린 양 7마리, 수염소 7마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레위기 4장을 열어보면 레위기 4장은 전체가 속죄제를 드리는 관한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과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검령 중 하나를 걸어 범하였을 때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랬어요. 드릴지니 이런 거는 명령이거든요.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자기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어린 백성에게 옮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병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옮아요, 옮아. 지금으로 보면 목사 한 사람이 잘못하면 온 교회가 범죄한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최고의 제물인 수송아지를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3절 보면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매막 앞에서 떨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그래서 레위기 4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이에요. 이 백성이 전체가 죄를 지었을 경우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백성 전체가 죄를 짓는 것과 제사장 한 사람이 죄를 짓는 것과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제사장 한 사람보다 모든 백성이 죄 짓는 거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똑같냐? 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더 크기 때문인 거예요. 많이 준 자에게 많이 참는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 돈을 많이 맡겼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내가 준 돈 어디 썼냐고 묻거든요. 시간을 하나님 많이 주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준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 묻거든요. 그래서 제발 여러분들이 게으르면요 죄입니다. 게으른 자 천국에 못 가. 그거 아셔야 됩니다. 뭐라도 활동하세요. 활동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나가서 전도를 하고 그 기도하고 시간 나면은 여러분들 나가서 헌신도 봉사도 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열심히 사는 걸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게으른 자라면 평생 가난을 못 면합니다. 어쨌든 간에 시간이 나는 대로 여러분 부지런히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제사장 한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책임이 크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는 22절 보면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검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흠없는 수송아지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수소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레위기 4장 22절부터 24절에 말씀되어 있어요. 족장이기 때문에 조금 적은 것을 드립니다. 또 27절에 보면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검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에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의 교체를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27절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제사장이 잘못했을 때와 백성 전체가 잘못했을 때와 그리고 족장이 잘못했을 때와 평민이 잘못했을 때 제물이 다 다른 거야. 하나님께서 위에 있는 사람에게 더 큰 책임을 물으신다 이 말이에요. 왜? 전에도 조금 전에 말하듯이 은혜를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죄가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문제가 참 많습니다. 성경에서도 가르침을 받는 자, 가르치는 자 똑같은 자 같지만은 책임은 가르치는 자에게 더 크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수송아지 7과 어린 양 7과 또 어린 양 7과 수염소 7을 가져왔다. 이 말은 왕, 제사장, 백성이 전부 죄를 지었으니까 그들의 죄를 다 속죄하기 위해서는 제물 중에 큰 제물은 전부 다 드렸다 이 말이에요. 7이는 원래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제물, 풍성한 제물을 드렸다 이 말이에요. 회개의 제물이 있습니다. 회개의 예물. 죄를 회개했는데 그래도 양심이 좀 괴롭고 이럴 때는 회개 예물을 드립니다. 저도 회개 예물을 아주 하나님 앞 정성껏 드린 적이 있습니다. 힘들고 이럴 때는 그 액을 한번 하나님 내가 그동안 지은 죄가 많은데 다 회개했지만 모르고 있는 죄도 있을 것이고 생각 안 난 죄도 있을 것인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회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속죄제를 드리고 또 우리가 이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이 제물을 잡아서 잡아서 죽여서 피를 뿌려서 죄를 사함 받듯이 저도 회개 예물을 드리면서 용서를 빈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풍성한 제물을 드렸다 이 말은 참 소중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다 풍성해야 되지만 특별히 죄를 회개할 때 용서를 구할 때는 하나님이 좀 감동할 만큼 제물을 드리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은 어떨 때는 유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헌금 앞에 하나님 왜 이런 강조하실까? 제가 수박 한 대 사오는 권사님을 제가 그 무거운 수박을 왜 이렇게 멀리서 사오냐? 아이고 수박이 무거워서 내가 죽는 줄 알았어요. 아니 여기 오면 나이스마트도 있는데 여기서 사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멀리서 들고 오십니까? 지나가다가 너무너무 수박이 맛있어 보이고 커 보이고 싱싱해 보여서 제가 전사님 생각이 나서 내가 이 수박을 사가오는데 버스를 타고 오는데 막 그걸 막 깨까 싶어서 조심하고 하는데 2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들고 오는데 막 땀을 흘리면서 가져왔어요. 그거 사실은 뭐 알고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하나님이 그 정성을 보시고 그날의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수박 한 뒤에 하나님 그렇게 마음이 약해지셨습니까? 그 큰 문제를 수박 한 뒤 보고 해결해 주십니까? 주님 참 유치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정성을 보시고 그 묶인 문제를 하나님 푸셨어요. 아들이 마약으로 교도소 들어갔는데 그 9번째래요. 들어간 지가. 이제 9번째 들어갔으니까 나올 수도 없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하나님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약을 끊겠다는 약속하고 자기는 이제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데 있었는데 재판날 나오게 된 거예요. 그분이 장로가 됐지 않습니까? 문화교회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여러분들 참 하나님 어떨 때는 이 재물의 마음이 약해지는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수소를 잡으면 제사장이 그 피를 가져 단에 뿌리고 또 수양을 잡으면 그 피를 단에 뿌리고 어린 양을 잡으면 그 피를 단에 뿌리고 라는 똑같은 말을 몇 번이나 했죠. 신약 히브리서 9장 21절에 보면 모든 죄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아멘. 또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숨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때도 그래서 피를 받아서 단에 뿌렸죠. 단이란 재단을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지만 구약에서는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을 가져다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렸습니다. 히스기야는 온 백성이 죄를 짓고 제사장이 죄를 짓고 왕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제단에 피를 뿌렸어요.
피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명을 대신해서 이 짐승이 죽었습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 짐승의 피는 사람의 피를 대속할 수 있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의 가치 때문에 사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사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죠. 신실합니다. 그분은 약속을 어긴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에게 실망을 시킨 적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약속 때문에 사해 주셨다. 그래서 23절에 이에 속죄제물 드릴 염소로 왕과 회중의 앞으로 끌어오며 저희가 그 위에 안수하고, 짐승을 잡기 전에 대표가 나와서 그 위에 안수합니다. 안수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죄를 생각하면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리며 사해 주기를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죄를 이 양이 지고 갑니다. 이 양을 받으시고 저희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을 희생양이라고 합니다. 희생양. 우리도 그런 말을 많이 들어봤잖아요. 다 잘못했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잡혀 들어갔다며 아이고 누구가 희생제물이 됐네 그렇게 말하죠. 저도 어떨 때는 그런 생활에서 주여 내가 이 가정에 희생제물이 됩니다. 내가 이 시집안에 희생제물이 됐습니다. 그렇게 탄식을 하면서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들이 전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범죄하고 잘못했을 때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믿으면, 주님께 죄를 자백하면 다 깨끗함을 입습니다. 할렐루야. 회개치 못해서 깨끗함을 못 얻지.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 거야. 정말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목보다 더 검은 내 죄가 흰눈같이 이해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24절에도 이 말씀 온 이스라엘을 했고, 온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만 위해서 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북쪽 나라와는 원수지간인데,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는 온 이스라엘 위해서 드렸어요. 원수 나라까지. 나라가 갈라져서 남쪽은 유다라 하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북쪽 나라의 우상을 섬기는 저 형편없는 이스라엘 위해서도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과 그때 이스라엘 형편은 너무나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저 북한에 있는 무신론자의 공산당들이 온 백성으로 하나님을 못 믿도록 만들고 인간은 다 노예로 만들어놨지만 그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는 뭐 같은 민족이니까 미국보다는 좀 더 그들과 친하다고 그런 말 하는데, 그것은 공산주의를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혈통이 없거든요. 혈통이 없습니다. 공산주의 자체가 종교거든요. 무신론 중에 가장 철저한 무신론이 공산주의입니다. 정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통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유 안에서 통일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신앙의 자유를 가진 통일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는 지금 한상에 빠져 있습니다. 중국 같은 나라는 공산주의인데도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조금만 신앙 문제를 말하면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찍힌 사람은 다시는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 이런 문제를 두고 우리가 정말 끼워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숨기고 있는데, 저 철의 장막 뒤에는 붉은 용의 세력이 사로잡고 있어서 자유가 없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에 무슨 행사 관계로 와 있는 조선기독교 연맹 무엇이라는 하는 것은 전부 다 쇼에 불과한 거예요. 믿으면 안 됩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올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숨어서 믿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때의 이스라엘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가 있을 때 기도하고, 있을 때 전도하고, 세계 복음화를 감당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에 가서도 정말 복음을 한번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여목사가 그래요. 우리 한국에는 왜 이렇게 여목사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조금 있으면요, 통일되면요, 여목사들 다 북한에 간대요. 그래요. 누가 갚딜까? 하나님이 갚딜까? 뭐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몇 사람한테 북한 열리면 전부 여목사들 다 북한이 간대. 신학교가 한번 한때 제가 극한 적이 있어요. 그 말을 믿고. 그 뜻은 몰라. 아직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실지는 모르지만 아마 주의 종은 하나님이 들어 쓰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뭐 그냥 북한에 가서도 봉수교회 가서 예배만 한번 드리고 왔다고 해서 뭐 옳게 신앙적 교제가 됐을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형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루에 얼마나 하는지 알고 싶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말투고 맙니다. 기도하는 사람인지 안 하는 사람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별로 기도하는 시간이 길진 않지만 월화금토는 월요일날은 월화금토 그 저녁 8시 예배는 통성으로 한 10서너 명 많이 와야 10서너 명입니다. 또 한두 명 잘 빠지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또 빠지겠지 하고 뭐 오면 오고 말만 하고 잘 빠지는 사람은 제가 기대를 별로 안 하고 안 빠지고 꼭 오는 사람한테는 기대를 굉장히 제가 크게 겁니다. 그 사람들이 20분에서 25분 통성으로 기도하면 시간으로 따지면 몇 시간이거든요. 한 사람당 25 곱하기 해보세요.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그 긴 시간 나라 민족 교회들,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 한국 교회 성도들, 나라 정치를 위해서 많은 국회의원 새로 뽑힌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서울서만 교회 한우들을 위해서, 청년들 결혼하기 위해서 쭉 기도 다 합니다. 찬양할 때 막 기쁨을 주시고. 그래 그 가운데서 박주원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가운데 감사교회가 태어났습니다. 많은 이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자옥 집사의 공장이 팔렸습니다. 그 가운데 기도하는 거 제목들이 많이 해결됐죠. 김상미라는 우리 권사님 한 분은 80교회 권사님인데 보이시평 당해가지고 1억을 날렸어요. 그 남편을 몰래 숨기고 그거 가지고 몇 년을 둘레받기 해서 남편 통장에 돈이 항상 그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거 하여튼 뭐 어쩌저 하다가 뭐 남편이 예수 믿는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네 만약에 교회 가면 내 총으로 쏴주긴데 했던 분이에요. 근데 다른 일로 닭각 뒤집어졌어요. 교회 가는 분 여보 나 이제 교회 좀 가게 해줘 이 소리에 나 교회 가고 있어 이랬는데 왈칵 뒤집어졌어요. 남편이 병원에 주사 맞고 있다가 주사기 다 빼고 예수하고 네 콩팥 주는 거하고 이거 무슨 상관할라 했나 그거 갖고 뭐 거래할라 했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내를 쫓아냈어요. 그래서 아내가 어디 갔냐면 저기 무슨 베델 기도원인가 어디 기도원에 갔어요. 근데 아내가 안 들어오니까 답답하지요. 빨리 와서 이혼하자 하는데 안 가고 있으니까 추적을 해가 이치 추적을 해가 찾아가니까 기도원에 있거든. 자동차 추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편이 야단을 해야 되는데 야단을 치지 않고 뭐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야단을 치지 않고 너 얼마나 힘들었겠냐? 너 얼마나 힘들었겠냐? 너 정말 힘들었겠구나. 진작 나한테 말하지 그랬니? 너 정말 힘들었겠구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 믿는 거 자유를 줬어요. 신앙의 자유를 줬어요. 그 물질 1억에 대해서 신경 쓰지만 네가 살아있는 것만해도 감사하다.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헛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의 기도가 다 쌓여가지고 위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수만 교회를 살리고 세수만교회 청년들이 이제 결혼하는 기적이 일어나며 이 모든 기도가 인생을 살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때 자기 민족이 형편없는 것을 생각하니까 유다뿐 아니라 저 북쪽 이스라엘도 형편없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같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북쪽 이스라엘이 계속 우상숭배를 하다가 망해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자기가 회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회개하도록 기도할 뿐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복음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자유가 오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진정한 해방은 누가 시켜야 됩니까? 정말 여러분들 민주주의로 해방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북한에 쓰는 백성들은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핵무기를 만들고 있으니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뭐 우크라이나 문제 보세요. 이스라엘 문제 보세요. 이라크 문제가 강 건너 불 보듯이 그렇게 우리가 불처럼 보이지만 언제 우리 발등에 떨어질지 모릅니다. 우리도 언제 그와 같은 일이 한국에 떨어질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하는 건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맘만 먹으니까 상대 나라가 완전히 벌벌 떨고 있습니다. 뭐 사람 죽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시무시합니다. 그 모든 것이 알고 보면 잘 살고 자유롭고 얼마든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때에 주님을 안 섬기고 엉뚱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 잘 섬길 수 있는 시간을 줬고 기회를 줬는데 안 섬기는 거라고. 놀러나 다니고 여행이나 다니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도난시 한다 이 말이죠. 우상을 숭배했다는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기도를 마음대로 하고 찬송을 마음대로 하고 전도도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내 신앙이나 잘 지키면 되지라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다가는 하나님 앞에 양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거두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시면 마지막에 가면 신앙의 자유가 없어지는 때가 있다고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자유가 있을 때 정말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은혜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암산할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온육이 그렇게 찾아와서 전염병이 찾아와서 교회를 문 닫고 기도원을 문 닫고 기도원이 늘 감시를 당해야 되고 밥 하나 기도원의 그 사무실에 기숙사에 누가 있나 없나 방마다 검사하러 오고 공무원이 예배하는데 뒷문이 턱 서서 지켜보는 심장이 떨립니다. 별거 아니지만 사람 죽일 일은 아니지만은 자유가 없어지더라는 얘기죠. 언제 무슨 일을 닥칠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면에서 정말 앞선 사람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정말 자기 아버지가 16년 동안 그렇게 타락해서 살았지만 어떻게 그의 아들은 이렇게 신실한가? 얼마나 놀랄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 은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저 공산당 치하에서도 정말 순수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거기에 두신 겁니다. 중세 천년 동안 기독교가 암흑기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을 읽으면 막 잡아였잖아. 지금도 북한에도 성경만 보이면 잡아있지 않습니까? 자, 성경이 검서 목록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식구들만 읽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통 교인들은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일이 천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도 지하에서 성경을 몰래 읽고 몰래 번역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라틴어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설교를 하면서 라틴어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하면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아냐? 물으면 들음으로 은혜 받는 것이 뭐라 그랬나? 은혜를 들음으로 받는 것이 몰라도 눈으로 보고 그냥 앉아있는 것으로 그냥 은혜 받는 거라. 라틴어로 말하니까 말귀는 못 알아듣고 그냥 그 앉아서 뭔 말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대충 그럴 것이다 이런 생각만 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식에 이렇게 참석만 하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정책을 우리도 쓴 것인데 그들이 자, 이 평민들이 너무 많이 알면은 곤란하기 때문에 잔소리하지 말고 따라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대선에서 어떤 대통령이 뽑힐지는 잘 모릅니다만 대통령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아마 이런 시기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쩌시렵니까? 이 자유가 없다면 어떠시렵니까? 머릿속에 성경 66권을 입력할 수도 없고 저 찬송을 20곡씩 부르면서 찬송이 입력이 됩니다. 가사가 이제는. 만약에 이런 일이 생겨도 우리는 250장부터 270장까지 입력이 다 되겠구나. 그것만 불러도 영원히 찬양할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한 번씩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 땅 수십 년 가까이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완전히 신앙이 말살되었겠다 싶은데 그러나 지하에 숨어서 정말 순수하게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람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어려운 때도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은혜 받아서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있었는데 유클립이라는 사람, 틴다리라 같은 사람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참으로 귀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남은 자를 두시고 그루터기를 두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죄제는 회개의 제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릴 때는 마음이 아파서 이런 것을 안 합니다. 그런데 번제를 드릴 때는 찬양을 하는 거라. 여러분들 우리가 찬양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번제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헌신입니다. 헌신. 주여 이 더러웠던 몸이 주님의 속죄로 이제 깨끗하게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 드리겠습니다라고 이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제물을 껍데기만 놔두고 다 태우는 거예요. 그럴 때 왕이 요즘에 찬송 우리가 이렇게 찬양대원으로 다윗과 왕의 선지자 성견자 각각 선지자 나단의 명령대로 재검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했다 했거든요.
나단은 다윗에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책망했던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렇게 명령을 어기고 또 명령을 내렸고 선지자듯이 명령을 내릴 때 나단이 명령을 내린 대로 악기를 배치하고 찬양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이 찬양합시다, 찬양 몇 장 부릅시다, 또 우리 목사님과 사모가 나와서 찬양 인도할 때 목소리만 듣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사를 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찬송의 가사를 씹으면 그 다 내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 찬송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찬양은 하나님의 숨소리와 같은 거예요. 찬양 시간은 예배로 치지 않는 자가 있더라고요. 찬양 끝나면 가지. 아예 찬양부, 찬양 끝나면 예배 시간에 가지. 찬양부로부터 예배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면 다윗이 이런 면에서는 아주 뛰어난 분인데 얼마나 찬양을 잘했는지 모릅니다. 역대상에도 다윗의 역사가 나오지요. 23장, 25장 두 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이 사람은 33명 이상 계수하였으니 모든 남자의 명수와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은 여호와의 전 사물을 보살피는 자요, 6,000은 유사의 재판관이요, 4,000은 문지기요, 4,000은 다윗의 찬송하기 위해서 지은 악기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라. 역대와 23장에서 말씀이 나옵니다. 4,000명이 찬양을 했다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는 찬양이 한 1년이 한 주간에 100곡 이상이 불려지거든. 제가 계산을 해봅니다. 수요일날 찬양, 목요일날 찬양, 그리고 또 주일날 찬양, 또 8시 찬양 이러면 한 120곡이 불려져요. 일주일에 120곡이 찬양이 하나님에 올라가는 거예요. 항소 120마리가 잡혀서 하나님께 상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찬양을 여사로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다윗은 정말로 찬송을 잘했고 악기를 잘 다루었던 사람인데 25장은 전장이 찬양대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다윗이 군대 장관들로 더불어 아삽과 해만과 유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건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이제 역대와 25장에 보니까 아삽과 해만과 유두둔은 음악가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음악가입니다. 시도 쓰고 찬양을 아주 잘했던 지휘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도 그런 것을 잘했습니다. 뭐 수금은 주로 현악기입니다. 비파도 현악기예요. 재금은 심벌저입니다. 그러면서 쭉 나오는데 7절을 보니까 저희와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24반열로 나뉘어서 계속 찬양을 했다는 얘기가 계속됩니다.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국에 그렇게 많은 복을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거하십니다. 그러나 찬송할 때 거하시는 표적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악기가 물러가고 악신이 물러가죠. 찬양할 때 근심이 떠나가죠. 찬양할 때 기쁨이 오죠. 찬송할 때 거하시는 표적을 주시더라. 귀신 쫓아낼 때 찬양하면서 귀신 쫓아냅니다. 보혈의 찬송을 계속 부릅니다. 천목산에 한 할머니 원장님은 귀신이 들려서 오면은 보혈 찬송 100곡만 해라 그런답니다. 보호자한테. 그러면 절대로 기도 안 해주고 절대로 상담 안 해준답니다. 보혈 찬송 100곡 부르라는 거예요. 보혈 찬송 100곡 부르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사탄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죽을 맛이지 100곡을 부르려면 20곡도 숨차는데 30곡도 숨차는데 100곡 부르기가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찬송의 위력을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 히스기야가 그것을 생각하고 뭐 우리 할아버지 다윗 때 그랬다는데 우리도 그런 복을 못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대로 본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찬송할 목소리를 주셨다며 그 목소리를 완전히 쓰세요. 주를 위해 쓰세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좋은 목소리를 주셨나, 왜 그렇게 찬양을 잘하도록 하셨나, 찬송을 받기 위해서거든요. 그분이 너에게 내가 찬송을 받고 싶다는 건 의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복을 받는 데 있어서 간이 커야 됩니다. 나야 조금 주시면 그것으로 살아가야지 하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째째한 분으로 알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히스기야가 귀한 점이 자기 조상 다윗 왕이 했던 것을 그대로 본받으면서 그 복을 자신도 받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다윗처럼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다윗처럼
찬양을 뜨겁게 하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찬양을 뜨겁게 부르세요. 뭐 잘해서 뭐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윗과 같이 찬양하자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선지자 가시나 나단 선지자는 다 다윗왕 때의 사람입니다. 그분들이 찬양대는 어떻게 하라고 명령했나? 그가 바로 아까 본 역대상 25장의 내용이거든요. 규모 있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재금을 잡고 수금과 비파를 잡게 했다 했거든요. 흔히 악기를 써야 되나 안 써야 되나 그런 말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얼마나 많은 악기를 사용했습니까? 심지어는 심벌저까지 동원했습니다. 타악기 중에서 심벌저가 얼마나 소리가 크게 납니까? 그것까지 사용했다는 거예요. 저도 심벌저를 쳤습니다. 아마 음악대에서 음악가 우리 찬양 합창단에서 제가 심벌저를 너무 잘 쳤어요. 다른 사람은 심벌저 칠 때 좀 막 박자가 틀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장장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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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막 크게 잘 쳐가지고 진짜 많이 받고 아주 막 박자를 잘 맞춘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심벌저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예배가 이렇게 즐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할 때는 진심을 하고 번제를 드리는 감격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는 얘기를 마음에 새게 됩니다. 또 번제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6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레위 사람들고 찬양대원들은 악기를 잡고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잡고 불었거든요. 신호를 보내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찬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여호와의 시로 이제 노래한다는 말은 시편을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찬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한쪽에서는 번제를 올리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서서 찬양을 올리고 비파와 수금을 치고 나팔을 불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케스트라가 연주되고 찬양대원이 찬양을 했다 이 말이에요. 딱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웠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제 우리 교회는 피아노만 있지만 큰 교회 가면은 얼마나 오케스트라가 잘 돼가 있으니까 과거에 우리 원영이 집사님이 바이올린을 열심히 오랫동안 했어요. 제가 바이올린 할 때 혼자 감격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혼자 하기가 어렵거든요.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뭐 저렇게 열심히 많이 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모아가 천국 갈라 하는 와저에 열심히 할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 하늘나라 가면은 그게 다 쌓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린 찬송, 올린 악기 소리 하나님께 다 상달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 회중이 경배를 했다는 이 말은 감격스럽게 번제를 드리고 있는데 다른 성도들은 전부 거기에 엎드려서 절을 했다는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안희승 교사 알잖아요. 안희승 교사 같은 분은 자기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공원에서 절을 했대요. 절을 했더니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아이 당신은 누구를 향해 절을 합니까? 예, 저는 우리 하나님께 절을 합니다 했더니 아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묻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이 천지에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안희승 여사가 쓴 책을 읽어보고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은 들에도 있고 산에도 있고 안 계신 곳이 없고 하나님의 길은 더군다나 안 계시는 곳이 없더라. 하나님의 길은 어디든지 있더라. 하나님의 입도 어디든지 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어디에서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주의 음성이 들리지요. 알았다. 하나님 입이 거기 계시는 거야. 어디든지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신다니. 그래 우리 안에서 여사님이 쓴 책을 참 은혜롭게 읽었는데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만들어 놓고 절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상숭배입니다. 우리 합동측에는 십자가도 사실 못 겁니다. 그냥 십자가로 두 개 그냥 이렇게 표를 했는데 너무 없어서 십자가를 걸어놓으면 그것이 무상이 될까 싶어서 어떤 분은 막 너무 깝깝한 게 십자가를 붙들어 기도하던데 그건 나무에 불과하죠. 중요한 우리 마음이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신앙에 와서는 모든 예배가 다, 아니 신약에 와서는 모든 예배가 다 번제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완성해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예배가 헌신의 예배입니다. 헌신의 예배. 오늘 지금 드리는 것도 헌신의 예배입니다. 남전도의 여전도의 헌신 예배 이것만 예배가 헌신 예배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가 다 헌신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헌신 예배입니다.
화장실 간 거 참지, 하품한 거 참지, 졸음 온 거 참지, 엉덩이 베기가 죽을 지경인데 참지, 허리가 비틀리고 있는데도 참지, 막 참는 게 많고 하나님께 참으면서 막 말씀을 이제 깊이 새기려고 애쓰고 그 말씀이 와닿을 때마다 속으로도 아버지 아멘입니다 하고 이럴 때 이게 다 헌신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시 아삽의 시로 노래를 부르고 나팔을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부는데 번제가 끝날 때까지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무 기뻤다 이 말이에요. 번제가 끝났는데 나팔이 안 끊어지 몰라요. 너무 기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기쁘게 드려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십니다. 아멘. 슬퍼서 드리면 주님이 들을 때 슬프십니다. 찡그리 가지고 예배 드리면 주님도 찡그리십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노래하고 기쁨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의 시 아삽의 시로 노래를 부르고 나팔을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부는데 번제가 끝날 때까지 했다. 기쁘게 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제사가 다 끝나고 나니까 전 백성이 다 같이 절을 한 것입니다. 그 왕이 절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절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선 사람이 중요하다. 앞선 사람이 기도하면 성도가 기도합니다. 목사가 기도 안 하면 전도사가 기도 안 하면 성도가 기도 안 합니다. 아니 전도사도 안 하던데 어느 교회 잘 알고 있는 제 친구 전도사님 교회는 목사님의 아들들이 좋은 직장에 다니는데 11절을 안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 시험이 들었어. 자녀들이 11절을 안 돼.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맨날 그래. 아유 세상에 목사님이 말 안 하나 봐. 11절 안 해. 감사가 없어. 사모님은 커피 맨날 냉커피 요즘도 냉커피 딱 앞에 갖다 놓고 발 딱 오고 쫄쫄 빨아 당기면서 예배를 드린데 그게 눈꼴 사나봐서 그럴 수가 없어. 성도가 따라하는 거야 이제. 청년 하나 따라하고 이제는 냉커피를 어디 뭐 교회에서 가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를 갖다가 자꾸 번지는 거죠. 지도자가 그렇게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앞서서 정말 직분 받은 분들은 본이 되야 된다는 거죠. 예배에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또 헌금이 있습니다. 헌금.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감사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죠. 감사를 하면 또 감사를 또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물을 드렸더니 또 더 많은 복을 주시더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복의 종합체가 바로 예배입니다. 믿으십니까? 예배에 승리하면 모든 것에 승리할 수 있지만 예배의 실패는 다 실패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예배는 시시하게 생각하는데 아주 잘못된 거예요. 히스기야 나라가 바로 됐을 때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 나라에 넘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들도 그것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주 5일 근무제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교회가 주 5일 근무제로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예배를 등한시하는 방향으로 서서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망하는 징조거든요. 그래서 미국 교회는 상당히 여러분 건전했던 교회인데 5일 일하고 이틀을 쉬니까 금요일 날 저 보따리싸가 먼 여행을 가는 거야. 교회가 이제 텅텅 비는 거야. 여행 잘 다닌다고 좋아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독이 찾아옵니다. 여독이 찾아오면요 알 수 없는 병이 와요. 빼짝빼짝 말라요. 신경이 예민해져요. 밥맛이 없어져요. 이 여독이에요. 병원에 가면 아무 병명이 없어요. 여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독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든지 좀 알맞게 해야 되고 적당히 해야 되지 지나치면 안 됩니다. 지나치면 그때부터 마귀가 들고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부터 기도 준비를 많이 하고 토요일 날 나와서 성경 공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면 진짜 복 받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다 잘됐다 뭐 이틀 쉬니까 멀리까지 놀러 갈 수 있겠다 하면서 돌아다니게 되면요 서구교회처럼 주말 문화 때문에 신앙이 잠들게 됩니다. 그렇지만 주말을 잘 쓰면 굉장한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무슨 교회인지 새들백 교회인가? 새들백 교회 같은 그런 교회는 미국의 교회들을 보면요 토요일날 불신자들 초대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토요일날 불신자들 다 초대해가지고 예배를 거창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때 전도를 많이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큰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나 싶어요. 예배가 모든 복의 권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배는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엄청난 행사를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회개했습니다. 속죄제사를 먼저 드렸지 않습니까? 속죄제를 드리되 나를 위해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을 위해서 드렸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중보기도. 주님 앞에 가면 중보기도 했는 거 다 나타납니다. 입이 짧도록 중보기도 해보세요. 여러분 교회 뭐 자녀 잘 되고 우리 교회 잘 되고만 아니라 대한민국 교회가 다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지만 여러분 모든 청년들이, 모든 자녀들이, 모든 아이들이 다 잘 돼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자녀들이 다 잘 돼야 됩니다. 이 기도를 놓치고 있는 거야. 얼마나 소중한 기도인데 이걸 건너뛰는 거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예배 시간에 올라오면 먼저 우리 자신이 정결케 되기를 기도하고 이 민족의 예수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실 뿐 아니라 우리 주변까지 정결케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속죄 제사를 드리는 데만 그치면 안 됩니다.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헌신을 해야 됩니다. 요즘은 너무 헌신을 안 합니다. 위험한 일 안 하죠. 귀찮은 일 안 하죠. 힘든 일 안 하려 하죠. 골치 아픈 일 안 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합니까? 내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여러분 내가 먼저 앞서면 뒤따라오는 사람도 더 쉽게 따라올 수 있죠. 자원해야 됩니다. 자원. 헌신 이거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지켜주시고 일평생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일평생. 잼에 쓰임받다가 버림받으랍니까? 일평생 쓰임받으랍니까? 일평생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교회를 찾아갔더니 없어졌어요. 그래 교회가 딴 데로 집지가 갔나 교회 건축에 갔나 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아우 내가 쌀아버지 그 옆에 가서 혹시 이 교회 이사 갔어요? 들어가서 언제 그 코로나 시대 때 문 닫아가지고 막 끝나십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가 이쁘게 진 교회거든요. 그 지금 비어 있습니까? 그거 매매하려고 내는데 매매가 잘 안 되네. 돈 많이 받으려고 해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슬프더라고요. 자,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헌신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내가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키겠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누군가가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켰다면 그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뿐 아닙니다. 감사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감사 제사.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지켜주시고 일평생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아닙니까? 복 받는 비결, 복 받는 방법을 가르쳐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이곳저곳에다 이렇게 복 받는 방법, 또 복 받는 말씀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야. 지키지도 않고 복 받는 짓을 하지도 않고 맨날 복 달라면 주겠습니까? 하나님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랑하고 사울은 미워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가인 사랑했습니까? 아벨은 사랑하고 가인은 미워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요 더 이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방진년. 하나님 욕도 잘합디다. 나는 마귀가 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건방졌으면요. 사탄을 물러가라 했어요. 연자도 욕이 아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여자는 뜻이더라고요. 얼마나 건방졌으면 저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했겠습니까? 알고 보니 제가 건방지기 짝이 없더라고요. 사랑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사랑받을 짓을 안 하고 살았더라고요. 그러려고 맨날 빚값 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맨날 행복하게 달라고 그랬어요. 행복할 짓을 해 행복하지. 얼마나 건방졌으면 하나님 참다 못해 그 말씀하시겠습니까?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이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미움받으면. 하나님 앞에 한번 찍히면 어렵습니다. 하나님 눈에 띄면은
정말로 귀한 사람입니다. 사랑받을 사람입니다. 눈에 띄세요. 사랑받을 일에 눈을 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정말 구석구석 이렇게 많은 말씀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도 항상 이 히스기야와 같이 예배의 승리에서 만사의 복을 받으십시다. 아멘. 만사의, 한쪽만 말고 만사의, 내가 선언하는 모든 범사에 복을 받읍시다. 내가 생각하는 것까지 복을 받읍시다. 여러분. 아멘. 건강의 복, 자녀의 복, 물질의 복, 이 세 가지는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건강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됩니다. 어제 우리 친정 어머니 집 만나고 왔습니다. 모두들 안부 전하라 그럽니다. 더 똑똑해졌어요. 나빠진 건 기가 좀 더 어두워졌다는 거. 기가 더 어두워졌어요. 이야, 우리 이종기 집사는 놀래요. 장모님 150까지 살겠다고. 엄마 내년에는 세수만 교회 와서 생신잔치 합시다. 좋은 때인데. 아이고 나 창피해서 못 가. 이렇게 늙어가지고. 엄마 살아있는 게 기적이지. 100세가 다 됐는데 그만큼 안 늙고 막 정상이 아니지. 늙어서 부끄러워서 못 오겠대.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나 아픈 데가 없어. 옆에 있는 할매는 맨날 찜질하고 뭐 쑥뜸 떠고 맨날 아프다 캐. 난 아픈 데가 없어. 엄마가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나 생각해보고 나는 복덩어리야. 많이 복 주셨어. 왜?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예배를 잘 드렸어요. 예배를 잘 드렸어요. 찬양을 좋아하시고 곡주 없는 찬송을 만날 불러대. 똑같은 곡으로 20장씩 찬송하는데 곡은 똑같아. 그래도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무곡, 곡주 없는 무곡 가지고 1년에 한 찬송 한 글씩을 뜨자. 얼마나 찬송을 부르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귀하신 여러분을 귀하게 여깁니다. 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깁니다. 아멘. 예배를 잘 드린 자를 귀하게 여깁니다. 저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는 역정을 냅니다. 왜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고. 왜 예배를 잘 안 드리냐고. 얼마든지 복받을 자격이 있는데 왜 안 드리냐고. 복받는 거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복덩이 됩시다. 아멘. 하나님께 잘 보입시다. 아멘.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배 성공자 되게 하옵소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